일존대 혼시망하여 기입삼도 역사생이로다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고 사생에 떨어져서 많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심아 자기의 본마음 한번 배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 또 지옥을 빠지고 또 하는 축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된 것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한번 자기 본심을 배반한 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세차를 문을 열면 세차를 깨끗이 해놓고 그 자동차 안이 깨끗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발을 쳐다봐죠. 신발이 혹시 더러운가? 털고 깨끗하니. 그래서 한 번 잘못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 번만 잘못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어지러져 있으면은 신발이 흙이 묻어있는지 뭐든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그런 경험 하시죠? 네. 이게 바로 한 번 배신해버리는 그 원인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운명을 다 타고났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서는 매월 초하루마다 운명에 대해서 설법을 할 겁니다. 운명은 바꿔줘야 한다. 운명은 바꾸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시간으로 정해진 운명이라 그래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어. 누구라도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어느 누구를 만나서 부부가 돼서 자식은 냅두고 이렇게 쭉 정해져 있어. 역사적으로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현들이 다 운명을 정해진 운명으로 타고났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바꿔야 한다. 운명을 어떻게 내가 본심망을 나의 본마음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현들이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계기로 인해서 운명이 바꿔집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출가라는 계기로 출가라는 것이 그 계기가 돼서 설산에 가서 그 6년간 고행을 한 끝에 부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꿔진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운명도 바꿔집니다. 예를 들면은 호박씨, 수박씨, 콩, 팥은 딱 정해져 있어. 운명이. 팥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팥나. 콩을 심으면 콩이나. 호박씨는 호박. 정해져 있습니다. 바꿔질 수가 없어. 그 운명이.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건 어떻게 바꾸느냐. 호박을 심어서 수박을 심어서 황무지에 심어가지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만인사를 가보니까 그게는 보살님 보살님께서 이제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호박 이제 단호박 그런 것인데 그걸 모르고 다른 것인 줄 알고 민들레인가 하여튼 그런 씨로 알고 그걸 이제 땅에다 막 꽃이 심듯이 심어놨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호박이라 그래. 호박이라 해갖고 막 시간이 열려있는 몇 개가. 그래서 옥토에다 심어서 참 좋은 땅에다 심어서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고 어떻게 돼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호박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호박을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그러한 무엇인가 계기를 만나서 운명이 바꿔져야 한다. 운명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 영주사에서 매월 초하루 법회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명은 바꿔줘야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내 본심마음을, 나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함께 바꾼다. 전부가.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옥토에다 호박을 잘 심고 수박을 잘 심어서 잘 거름도 잘 두고 물도 잘 두고 잘 가꿈으로 해서 수많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내가 타고난 운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꾸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기도를 그 바꾸는 방법의 기도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저러 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생일을 묻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애들이 이제 어린이 법회 같은 데가 생일이 뭐예요? 그러면 태어난 날이요. 이렇게. 사실은 내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랍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준 날이에요. 어머니가 날 낳아준 날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는 거라고 엄마가 날 낳아준 날입니다. 내 생일, 네 생일이 뭐냐? 어머니가 날 낳아준 날입니다. 어때요? 어떤 게 더 나아요? 후자가 낫죠? 그 말이 맞았겠죠? 엄마가 지가 무엇을 해서 태어나? 엄마가 낳아줬지. 부모님이 낳아줬어요. 낳아준 날이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45년 전에부터서 우리 용주사에서 운동을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운동이 45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45년, 한 5, 6년 전에 그 법문을 들었어요. 이 법문을. 부모님이라는 게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날 낳아준 날이 내 생일이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 어린애들을 위해서 이런 벙어리 저금통도 막 나눠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생일이라고 선물 받고 엄마한테도 아이고 태어난 생일 선물 지가 뭐 했다고 선물을 받아? 한도 한 것이 없어. 빽빽 우기만 했지. 한 게 없어 그거는. 지가 선물을 받아야 하고 축하받아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생일날 내가 축하받아야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축하받아야 되고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 부모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내가 선물을 해야 된다. 이 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모에게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는 부모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친구의 은혜, 물론 부모 은혜, 스승 은혜는 말할 것 없고 부처님 은혜, 친구 은혜, 이웃 은혜, 한량없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이 공기의 은혜까지 우리가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또 희생을 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 한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본심이요. 본심아.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옥토가 되느냐, 황무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될 수도 있고, 황무지가 될 수도 있어. 내 한 생각. 야, 그래. 오늘 영주사에서 초하는 날 우리 주지스님에게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부모님이 날 낳아준 날이 생일이라고 하시더라. 옳다. 그렇다면 내가 내 생일날 선물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이 생각을 한번 먹을 때 운명이 바뀌죠. 운명. 우리는 이렇게 운명을 바꿔야 돼. 부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다. 그래서 100원의 힘, 100원의 힘, 지금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100만 원력 운동을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이 운명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그 운동이 운명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100원의 힘이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운명을 바꾸는 제 첫 번째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금통이요. 나는 45년 전에 이 법문을 들었습니다. 내 생일날 내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자, 선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그때 당시는 72년도가 3년도는 굉장히 가난할 때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뭐 돈 10원짜리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 하루에 100원, 10원씩 저금을 했습니다. 매일 여기 뭐 저금통에다가 하루에 10원씩. 그래서 1년이면 3,650원이 되더라고요. 10원 어떻게 구해서 10원씩 저금을 해서 그걸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미꾸라지도 사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생도가 사고 내 생일날 이렇게 이제 해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한 5년 정도 흐르니까 조금 부자가 돼가지고 선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못하면은 그래서 50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100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500원으로 1000원으로 주지가 된 뒤부터서는 이제 하루에 1000원씩을 저금을 했어요. 하루에 1000원을 하니까 36만 5천원이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한 2, 3년 전부터는 하루에 10,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을 매일 저금을 모으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와서 절에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천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 운명은 나는 어디 가서라도 자랑을 합니다. 나는 운명을 분명히 바꿨다. 내 운명을.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하루에 10,000원 정도 할 수 있는 재벌이 된 거예요. 10원짜리가. 내 운명이 과거에 40 몇 년 전에는 10원이었습니다. 10원짜리 운명인데 지금은 하루 10,000원짜리 운명이 됐어요. 하루 10,000원짜리. 이렇게 변화가 돼갑니다. 옛날에 김지아 씨 시인이요. 이런 내포 없달라고 한다. 부자들, 부제자들을 우리 부처님 제자들을 불교 신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시를 쓴 일이 있어요. 이런 내고 없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반박을 하신 분이 이제 전에 여기 주지심 하셨던 이제 육주를 하셨고 했던 이제 정락스님이 그 반박을 하셨는데 이런 내포 1억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은 1원밖에 못 냅니다만은 이 1원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1억을 낼 수 있는 1억을 시주할 수 있는 그런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공덕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벽시 하나가 나라 그 하나이 수백 개가 되듯이 호박 한 덩어리를 심어서 수백 개의 호박을 얻듯이 이게 바로 그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그런 공덕을 짓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운명을 바꿔나가는 기도를 해보자는 오늘 이제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거는 강연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내 아들, 딸들을 또 며느리, 딸, 사위 전부 아들까지도 전부 다 운명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진실한 그런 원력 또 그런 정말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발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한번 해보겠다. 정말 스님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항상 내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기도 잘할 수밖에 없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 정말 이번에 기도를 한번 절에 가서 1000배를 한번 한다. 또는 108배를 한번 한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100일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부처님 신장님이 내 원하는 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다 말다.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한다면 모두가 운명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의 운명보다는 훨씬 더. 그래 나는 지금도 항상 어디 가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 운명은 그렇게 좋은 운명은 아니다. 내가 관상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별것이 없죠. 근데 이 운명이 바꿔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대본산 용주사 주지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功德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매일 부모를 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적응을 한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루로 형식으로 만들어진 벙어리 적응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루에 100원을 넣는 거예요. 100원. 넣으면서 아니 아침에 우리 여기 사무실도 전체 이 기도 스님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어디가 설 수가 없고 다니다가 애들이고 엄마가 아프고 일을 하다 보면 동전이 남은 거 있잖아요. 동전 남은 거. 그걸 이제 한쪽 다구리 같은 데다 모아놔. 이렇게 모아. 매일 하루에 10개도 생기면 10개, 100개면 100개 여기 모아.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 한 개, 100원짜리 한 개를 넣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탁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걸 식구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엄마, 아빠, 애들, 딸, 아들 이렇게 다 해놓고 그러면 각자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거기다 같이 함께 합작하고 거기서 돈 100원을 넣을 때 넣는다면 이런 기도 속에서 사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엄마 아빠에게 또 애들에게 어떤 마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조건 막 능력만 키우려고 말고 복력을 키워야 돼요. 복력. 이것이 복력입니다. 능력은 한없이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식들 능력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버스를 딱 탔는데 어떤 분이 일어날 것 같아 딱 관상을 보니까 곧 일어나겠구나 하고 옆에 가서 빼짝빼짝 오고 있었지. 그 사람이 주차장 되니까 퍽 일어나면서 빠지려고 하니까 한 19살 누구냐 쫙 나가려고 어디가 피워와갖고는 나 일어나는 건데 앉으려고 이제 팍 앉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나가면 조금 독감이 덜 될까 싶어서 어른이 그것도 도당은 스님이 앉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팍 앉아. 야, 너 어디 가냐? 태권도 도장 간다. 태권도 도장에 가서 팔딱팔딱 뛰려니 뭐더구를 앉느냐 말이에요. 자리를 있어도 양보를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엄마가요. 뒤에 저기 쳐다보는데 그 표정은 기가 막혀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는지. 우리 아들 참 능력이 대단하지.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하려면 복을 가매. 그 생각은 안 해요.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식들 능력만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력이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깜짝 놀래갖고 와서 어른 스님 이렇게 양보해야지.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요즘에 그렇게 가르쳐요. 비행기를 탔는데 뒤에 어떤 애가 한 18살, 한 11개, 한 9개, 초등학교 한 1학년 이런 애가 그냥 유치원생이 계속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뒤에서. 내 머리를 탁 뻗어놨어. 하지 마라 했는데도 또 그냥 꺼지고 지 엄마하고 나란히 앉아서 엄마는 그걸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하도 짜증이 나서 뭐라 꾸중을 했지. 그럼 못 쓴다고 하거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줄 알아요? 아이고 애들이 다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시오 애들은 다 그래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랬지. 애들은 그러더라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 애들이 그러더라도 엄마가 말려야 될 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능력은 요즘에 엄마들 봐요. 애들 능력 기르는 데만 막 정신이 없어. 복은 뭐 생각을 안 해. 진짜로 복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부모 내가 내 생일날은 나를 엄마가 낳은 것이다. 그래서 아니 동전을 넣어. 애들 물을 거야. 거기다 뭐라고 쓰냐고 여기다 보은함이라고 딱 써. 보은함. 은혜를 갚는 함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남편이 또 물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남편이 가서 처사님이 가서 뭐 또 안 해보면 뭐요? 그럼 스님이 오늘 한 설법을 가서 해줘. 나를 낳아준 내 생일날은 나를 낳아준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 내가 100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절에 부처님한테 바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애 아빠가 지금 지 부모지 내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내 부모한테 해야 되겠다. 내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애들은 엄마 아빠가 또 자기도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온 식구가 2사람이고 3사람이고 4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공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보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복을 안 받고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나는 그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질게요. 어때요? 정말 그렇게 한번 나는 정말 이것을 사실은 45년 전에 아마 그때 당시에 어린애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 뭐 지금 벌써 이제 50대 거 50, 60대 거죠. 그때 당시에 정무스님, 정락스님, 정대스님들께서 그 큰 스님께서 이걸 만들어 애들에게 나눠주기도 그랬어요. 보은함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1년에 내년 동짓달 초하는 날 오늘 가져가시면 내년 동짓달 초하는 날 가져온대요. 이걸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 매일 기도를 하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온 식구가 한 4명, 5명 또는 3명이서 같이 합장을 하고는 그 집안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마장이 낄 수가 없어요. 다른 뭐 하지 마. 이 기도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해보니까 한 3일은 잘해. 그게 세상에 저런 기도가 어디가 있느냐. 정말 우리 주지신같이 참 기가 막힌 법문이었다고 막 좋아가지고 한 3일 했는데 나중에 잊어버리고 한참 생각하면 이틀 안 넣었으면 2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안 넣으면 3개 넣고 5일 안 넣으면 4개 열흘 안 넣으면 10개 넣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지부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하는 게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빼고 매일 하는 거. 옛날에 세종대왕 때요. 이 효부상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효부. 근데 2분이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 한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홀로 된 시아버님을 20년간 자리기라고 아시죠? 자리기? 저희 물 한 그릇씩을 떠다 놓는 거. 하루도 안 돼요. 20년간. 시아버지 머리만 그것이 올라왔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해당해서 이제 그 사람이 효부상을 받았어요. 옛날에 효부상을 받으면요. 요즘 효부상은 표창장 하나에다 시계 하나 주고 뭐 선물 뭐 옷가지나 조금 주고 마는데 옛날에는 땅덩어리 안통에 있는 막 몇십 마디 땅을 받고 막 이렇게 홍산문도 막 세우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땅도 받고 막 그 많은 재산을 받아. 그 동네 막 아주머니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다 저렇게 복을 받는 거 보았다고. 아, 어떻게 해서 효부상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효부상 받은 며느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것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직 내가 하나 했다고 하면 20년간 혼자 살으셨던 시아버님 머리맡에 찬물 한 그릇, 숭늉 한 그릇 씻다는 것밖에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자리끼 운동이 벌어져버려요. 그 일도 아닌데 뭐. 아이 뭐 지금 세상에 저렇게 자리끼도 올렸다고 저는 상을 받고 부자가 되버렸는데 우리 다 하자. 그냥 자리끼 운동이 벌어져갖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시아버지가 그날 그좀 시아 막 물에 빠질 날인데. 그러나 한 사람이 잘했어요. 부부간에 그냥 논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싸움이 나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버렸네. 자리끼 굽는 날이 아니라 밥 굽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2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었다. 이 말은 모든 매사에 얼마나 원만했겠느냐 이 말이야. 부부간에 또 가정사에 애들하고 모든 이웃간의 관계가 형제간의 관계가 모두가 잘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걸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딱 100원씩. 그런데 그 100원은 일부러 막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모아 그걸 어디서 생기면은 우리도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용궁에 100원짜리 좀 놔. 나도 좀 갖다 넣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용궁에나 저 탑에 보면은 동전이 있어요. 동전들 모아다가 이제 전부 사무실에 갖다 놔요. 딱 하면 그때 이제 온 식구가 함께 사무실도 이제 우리 직원들 전체가 스님들 할 것 없이 딱딱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부. 딱 이렇게. 그래 돈 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우리가 매일 이제 매일 이제 종례회를 하거든요. 종회를 해요. 매일 종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면서 하자. 우리부터 하자. 나는 이미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요. 하루도 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뭐 한 번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만 정말 1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이걸 한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복력을 받을 사람입니다. 주지스님이 뭔가 선물을 주어도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루도 안 뺐다는 거.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어디 여행을 가도 이렇게 따로 마음을 가져. 한 생각 내는 거니까요, 그게 본심이요. 본심왕이요. 한 번 그 본심왕 마음을 한 번 잘 먹는 데에서 역사가 뒤집어진다. 역사가 바꿔지고 내 운명이 바꿔진다. 혹시 여행을 가더라도 따로 이렇게 지갑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이렇게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보면은 또 사실은 꼭 해야 할 일이고요. 부처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모든 은혜를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대공덕을 짓는 것이고 이 많은 기도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첫 번째 이 시리즈로 이제 계속 운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을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0원의 공덕, 운명을 바꾼다. 제목이 이거예요. 100원의 공덕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꿔보자는 그런 법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여기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어제 그 스님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서 남는 동전 넣으려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1년 후에 꼭 하루에 100원씩 꼭 넣어서 가지고 오겠다. 부처님 앞에 와서 올리겠다. 이런 분만 가져가야 됩니다. 자, 한 박스가 보통 몇 개요? 100개 정도. 100병만, 100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준비를 해놓을, 오늘은 1차 100분만 가져갑니다. 100분만. 근데 내가 정말로 꼭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이 공덕으로 내 운명을 한번, 내 운명과 내 가족의 운명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운명으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출가라는 고행이라는 계기를 마련해서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모든 성현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그랬고 다 잘나고 훌륭한 분들이 대통령이 모이고 뭔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내 운명, 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바라고. 그래서 오늘 어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세요? 네. 제 대답은 몇 명 안 돼. 100명은 그래도 되는 것 같고. 진짜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한바탕 해볼 일이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건 꼭 잘 하시리라 믿고 다음에 여기다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덕사 주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한테. 다른 데는 오래전에 해요. 저래다 덕다에다 쭉 나누는데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들을 다 쓴답니다. 여기에. 최명수 딱 쓰고, 최명수 딱 써놓고, 집에서 못하면은 절에 왔을 때 보름 만에 한 번 오면 여기다 1,500원 15개 갖다 넣고, 그렇게도 하고 한대요. 근데 나는 그러지 말고 가지고 가서 집에서 쭉 4개 놓고, 3개 놓고, 이거는 내 아들 건, 이거는 딸 건, 또는 이것은 남편 건, 내 그 아내 건, 이렇게 해서 탁 놓고 온 가족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이거를, 오늘은 이건 이제 맛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내가 그런 원력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전부? 네. 첫째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아, 이거. 그리고 어떤 게 되냐면, 정말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발심이 이루어져야 돼. 발심 나야 돼. 발심이 일어났어요? 네. 한바탕 해볼 마음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 큰 박수 한번 쳐. 그리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동지가. 동지는 팥죽을, 올해가 노동지예요. 이제 옛날부터 노동지, 애동지 그러잖아요. 이제 보름 이전에 있으면 애동지라고 그러고, 보름 넘어서 음력으로 보름 넘어서 나오면은 그 노동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지만 옛날 이제 속가에서는 팥죽을 끓이고, 애동지 때는 떡을 해고 그랬었어요. 팥떡을 해먹고. 그런데 이제 팥이라는 것은 모든 장애를 막고 그런 나쁜 귀신을 쫓는 그런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정락스님께서, 전 주이신 정락스님께서 그날 이제 팥을 몽땅만 하고 찹쌀을 해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봉다리씩이라도 이렇게 모두가 공양을 올려서 그걸 모아가지고 팥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되면은 공덕이 2중, 3중, 4중, 5중의 공덕으로 이어진다.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면을 올려서 공덕을 받고, 그것을 또 다시 내려서 팥죽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이 큰 공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역시 이제 이 동지 때가 되면 팥하고 찹쌀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미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익이요. 기쁨은 이익이다. 내가 이익을 보면 기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공양미입니다. 공양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팥하고 찹쌀하고 내 가족 오실 때마다 절에 오시면은 가족과 또 우리 모든 애들이나 모두 나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바라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양미를 올려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걸 내려서 이제 그걸로 팥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서 항상 그런 뭔가 대중공양, 조그마한 내가 그 팥 한 봉다리, 찹쌀 한 봉다리지만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달해가 있으니까, 내가 이달 26날인가 28날인가 될 겁니다. 동지가. 그래서 그때 동지의 노동지라 팥죽을 잘 써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팥이라는 것은 또 찹쌀이라는 것은
찹쌀이라는 것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가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팥은 재난을, 액난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팥하고 찹쌀하고 함께 공양을 해서 부처님한테 올렸다가 그걸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팥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함께 우리가 대중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이제 그만 끝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걸 100분만 가져가요. 100분만. 지금 하니까 꼭 필요하다니까 이번에 장난 나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한번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이거다 집에 있는 거 굴러다니는 동전 넣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루에 100원씩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절로 1년 후에 내년 동짓달 초하루날 아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